자, 민주주의와 링컨을 상징하는 이 게티즈버그의 명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63년경이죠. 11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이제 미국 남북전쟁에 희생된 전사들의 묘지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이 묘지 봉헌식에서 두 사람이 단상에 올랐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미국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에베럿 총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그런 글을 잘 쓰고 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자그마치 몇 시간을 연설을 했냐면 2시간을 연설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선 사람은 누구냐면 키 크고 깡마른 또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선 겁니다. 이 사람은요, 종이 한 장을 딸랑 들고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곳 신들에게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참된 자유와 진실한 이웃사랑을 탄생케 하시고 당신의 종이 섬기는 정부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땅 위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단 272개의 단어를 짧게 연설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의 그 2시간의 연설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생들만 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 민주주의의 초석과 같은 말씀은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이 링컨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시간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링컨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장 6개월 동안 함께 보게 될 이 출애굽기의 강의 이 서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뒤에 이 현수막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수막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뭐냐 하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 자,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왕권이 바뀌면서 이 왕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무시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인원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자,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빼앗기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는 대로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지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자라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너려면 몇 척 정도가 필요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100명씩만 타고 간다도 2만 대의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이 동물들의 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로 필요하다면 한 10만 대 이상의 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넘어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방의 시작이 바로 링컨의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이 책을 보고 이 노예들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이 노예들의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링컨이 남북전쟁을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토브 브린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요,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스토브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야말로 이 전쟁을 일으킨 거룩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두 번째는 스토우 부인이 바로 이 남북전쟁의 위대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혹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막에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모세의 부모를 통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자,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다만 여자는 괜찮다. 남자는 다 죽여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바로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워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전 한번 이렇게 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출애굽 강해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가 부모로부터 3개월을 이제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애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는 응애 이렇게 울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목청이 막 진짜 커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강물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갈대상자에 튀어서 떠내려 보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떠나면 그때 누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6개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것 아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살아가요? 왕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왕자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왕자로 살아가는데 이 모세를 누가 양육하냐면 모세의 친어머니가 양육을 해요. 그래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가부장적이잖아요.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라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머니 중심이에요. 목의 중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양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좀 중요하다면요, 이스라엘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모세를 누가 키웠냐면 그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를 키운 겁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둘이 논쟁이 붙고 막 싸움이 있고 막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 모세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그걸 중재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이 뭐라냐면, 야, 나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다 봤어. 너 저기 애굽 사람 죽였잖아. 오늘 나도 죽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 모세가 저 광야로, 그 먼 광야로 이제 40년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자로서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복 받는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몇 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방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이 됩니다. 희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축하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서 은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은연교회라는 교회에서 희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렸어요. 한 7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 있었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도 곧 희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지금 성도님이 목회자 부부를 제외하고 딱 2명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교회 다 약 5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타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성장하는 사다가 교회가 바뀌고, 성장하는 사다가 목회자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나면서 50년의 시간이 지난 이번 주, 이제 목회자 부부를 제외하고 단 2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희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과거에 절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이 과거를 곱씹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너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6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모세의 믿음은 고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 모세의 부모가 있어서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홍해를 가르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믿음. 여러분, 이 교회에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처럼 믿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보았던, 올해도 보았던 느헤미야라든가 이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에 가깝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만 하더라도 사실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평신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그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여러분 축복할까요? 당신이 그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가는 겁니다. 소떼와 양떼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겠어요. 그들의 직업이 목축인데 여러분 최소한 1000만 마리 이상의 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믿음도 위대했지만 그 갈라진 바다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린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듭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찔끔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 대충 뭐 한 1m, 2m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1km를 넘고 2km를 넘고 3km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건너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넓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홍해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그 길을 걸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2017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모세의 부모, 여러분 홍해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 여기에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누가 그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 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느냐고요? 기적의 순간으로 우리가 던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지만 나는 못 건너. 그러면요 누구도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살기가 어렵더니 학원비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예, 뭐 우리 아이를 뭐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뭐 학원비가 뭐 30만 원 들고 60만 원 들고 뭐 90만 원 들고 막 배틀이 붙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찾아뵙고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참 총명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냐면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특수 목적고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공부는 잘했는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셔서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4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4번을 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꿈을 꾸었을까? 2번째, 3번째, 동일한 꿈을 4번째 꾸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데 이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여러분 유학 보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키워서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이제 좋은 곳에 취직했는데 갑자기 얘가 뭐라냐면 인도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인도라는 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 먹는 음식이 카레거든요. 아 인도를 어떻게 가나 막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사님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잘 돼서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 어머니도 그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했겠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인도로 그 아이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지키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만약에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렇게 특별한 학생으로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애굽 백성들의 등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를요, 이 애굽 백성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잠시 동안.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요, 최고의 지식을,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괜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이 애굽에서 배운 지략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역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음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은혜와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올 초에 생각해보니까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새신자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한 8시 한 45분쯤에 일찍 오세요. 네, 늘 1등으로 출근하십니다. 네, 이제 오신 지 한 4주 정도밖에 되시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다가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늘 일찍 오세요. 뭐 김정심 할머니,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신자들, 우리 이성용 성도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도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요, 늘 신실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새신자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이 새신자들도 세울 수 있는 분들도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성우 지사님과 김영현이 권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 또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자연스럽게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필은 성도님 오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필은 성도님만이 혼자 오셨다면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함께하는 김순애 쌤이 옆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제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볼 때 우리가 기적의 순간으로 우리를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네 교회에 새신자들이 이제 2분이 왔는데 이분을 누가 영역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도 애굽에게 맡겨서 양육시키셨는데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모세의 부모의 그 모험이 바로 위대한 한 사람 모세를 만들었고, 모세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예요.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이죠. 여러분, 평상시는 나올 수 없는 분들도 한번 다음 주는 한번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독일의 소설가 아이니 리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남한테 배울 수 있다. 지식적인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기도는 어머니로부터 배운다. 그는 이 기도의 뒷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시무장로님과 두 분의 원로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통해 지금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도 이분들이 먼저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리고 집사님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같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막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모세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50년, 100년쯤 지나면 제 이름은 다 잊혀지겠죠. 그 사람 누구야? 몰라.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래. 여러분, 그러나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만약 오늘을 제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100년, 20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모세처럼 200명을 이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세의 부모처럼, 그리고 비록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꼭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라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혹은 가슴에 대셔도 괜찮아요. 눈을 한번 꼭 감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두 손을 들거나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한번 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없었다면 모세가 없었고, 모세가 없었다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모세처럼 쓰임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무장 하나님과 오늘의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선이가 오늘 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능력을 수 있게 도와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능력과 바라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능력과 강력할 수 있도록 주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목사님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서로 회사는 이 시간 신세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건강과 강력하여 성령과 생명을 잡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마음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신의 귀하사를 낼 수 있도록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게 이 시간 한 번 더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낭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근심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던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시면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가시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 신령한 교회 주님, 날마다 주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떨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세의 부모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모세를 키워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는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꿈만 꾸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대한 육대들을 입으며 위대한 삶을 이루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님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는 2017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삼의 그 위대한 동행이 2017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